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원래 설교 제목은 가나안 속으로 들어가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가나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우리에게 오늘날 가나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게 복잡한 문제가 아닐까? 세상살이가 아닐까? 그래서 설교 제목을 복잡한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나눴습니다. 짧은 40분짜리 설교거든요. 네, 뭐 길어봐야 45분이고 오전에는 거의 40분을 맞추는데 진짜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앞에 이 말씀의 의미들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 여러분 삶의 방향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 시간이 엄청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죠. 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뭐 직장과 경제 문제,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사역의 문제들. 교회도 문제가 많거든요. 세상이니까 여기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미래, 우리 청소년들은 미래 직업, 직장 문제들. 미래는 직업군도 이제 완전 변화될 것 같아요. 왜냐면 AI가 대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결국 그게 다 경제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경제가 없으면 또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정말 계속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거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 좀 편하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더라고요. 좀 결혼하면 끝날 것 같고 애 낳아서 애 다 키우면 끝날 것 같고 그게 아니거든. 계속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오고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하나의 문제가 오고 아마 그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세상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약하지 않은가?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발걸음을 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외면하고 문제들을 아예 문제 속으로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런데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경건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죄인인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생활도 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믿음생활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공로도 복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실제 우리 삶에서는 이 복음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복음하고 상관없이 산 적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남편에게 짜증내는 거. 우리 남편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 자녀들을 내 감정으로 윽박지르는 거. 그럼 그거는 복음하고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오로지 세상 성공만 생각하면서 영적인 것은 잃어버리고 어떤 분노나 감정이나 짜증에 매여 사는 것들. 저도 거기서 자유롭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너무 이원론적으로 사는 거죠. 정말 내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이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그런 삶들이 도전이 되고 변화돼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오늘 성경에서 그걸 정확히 우리에게 짚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17절 봐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마음에, 심중은 뭐예요? 네 마음속이잖아요. 네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 가나안의 민족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보다 더 강력하니까, 더 대단한 문화를 가졌으니까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요? 이전 설교가 뭐였어요? 가나안에 가라는 거야. 하나님만 사랑하고 가면은 너희가 승리할 거야. 너희가 그들을 다 진멸하게 될 거야가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네 심중에, 네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다 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끄럽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끼리는 속마음 이야기 안 하니까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계산, 걱정을 하나님은 다 알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꾸짖으시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두려움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저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고 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이 문제는 너무 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꼬여 있어요. 우리 부부 관계는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요.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갈등들이 너무 오래 가고 있어요. 내 상황, 내 빚, 경제적인 빚, 내 건강, 내 상처는 너무 깊어요. 교회도요. 교회 사역, 선교, 다음 세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유아 세례 3분 하셨잖아요. 그날 문득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화부 예배, 유치부도 다 통합해서 드리고 있고 뭐 잘하고 계시지만 뭐 프로그램도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부모님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좋은 신앙인으로 키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제 모습을 쳐다보면 막 깝깝한데? 두려운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 가정의 문제들, 내 상황들. 그리고 이 문제가 진짜 커 보이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8절.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해법을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부터 정확히 여러분 설교를 듣고 가셔야 돼요. 강해를 듣고 가셔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게 내가 담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끄집어내지 않으면 교회 멀쩡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요즘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너무 많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속이 골마도. 근데 하나님은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을 혼자 붙들지 말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내게 와라 하고 하나님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죄가 돼요? 문제는 이 두려움을 들고 하나님께 가지 않을 때 이 두려움이 우리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끌고 가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두려움이 와요, 우리 마음에. 잠도 안 와요. 그런데 해법을 주셨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이건 뭐예요?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 지금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죠.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 맨날 용기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더라고요.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뭐예요? 기억이에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해법을 주셨어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억,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거 기억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거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에게 내가 과거에 너희들을 구원한 그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7장 19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진 사건, 심지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터지며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하신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즉 강한 손과 하나님의 편팔로 구원하는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더 커 보여요? 가나안이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보다 사실은 애굽이 더 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지 않냐.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 민족, 가나안 민족에게도 내가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이 왕벌은 잘 모르겠어요. 왜 왕벌이라고 표현했는지 이 원어도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왕벌은 천사 같은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니면 진짜 왕벌을 보내가지고 막 쏘아가지고 응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응 아니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상징적인 뭔가가 있는데 왜 이 왕벌이라는 표현을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멸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전쟁, 그들과의 다툼, 그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아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실제로 대적을 무너뜨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애굽에서 직접 싸웠냐? 너희가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지도록 너희들이 뭔가 한 게 있냐? 내가 다 했지 않냐?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정말 끝날 줄 알았던 자리에서 열어주셨던 길들, 설명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공급하심들, 그 관계 회복들, 죄와 중독에서 자유함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것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느 순간 그걸 다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이 가정 문제, 이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에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새로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인생에서 한 일을 기억해 보아라. 그때 너를 붙들었던 내가 지금 너의 가나안 앞에서도 똑같이, 아니 더 풍성하게 일하고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두려움은 미래만 크게 보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미래를 크게 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을 크게 보게 만들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크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해서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의 민족들이 별 볼 일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상황이 단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의 21절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이래요. 아멘. 어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이 가나안 민족을, 가나안의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담대한 것은 성격이 밝아서가 아니에요. 성격이 긍정적이어서가 아니에요. 기질이 강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에 대한 믿음에서 신앙의 담대함은 나와요. 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복잡한 문제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저 문제들을 복음으로 해결을 하지? 그거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길 원해요. 우리 교회가 그 믿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화를 버리고, 이상한 문화를 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과거의 문화, 이상한 문화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문화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좀 살아남았는데 가나안 정도는 우리 힘으로 좀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인지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숫자도 좀 크고 대단한데 우리가 가나안을 좀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해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22절, 23절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21절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복잡한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도망가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 7장 22절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진짜 듣기 싫죠. 한꺼번에 확 쫓아내시고 한꺼번에 다 세팅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살기 좋게. 근데 조금씩 쫓아낸, 보세요,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아니, 다 멸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급히 멸하지 말래. 이유가 뭐예요?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신다.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겠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한 번에 다 해결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씩 해결해 갈 것이다. 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현실적인 이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게 뭐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갑자기 넓어지면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게 되면 들짐승이 번성해서 오히려 위험해지잖아요. 즉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승리를 주면 너희에게 그 승리가 오히려 너희를 해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이유도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해결하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됐네, 이제 끝났네, 이제 괜찮겠지, 나도 꽤 했네, 이제부터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돼. 왜? 이미 가나안 정복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만 가져다 놓는 인생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결과가 중요한 것 같아도 사실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거룩이에요. 구원의 목적지는 거룩이에요.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원인은 사랑이고 그 선택의 목적지는 편안함이나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조금씩 쫓아내는 전쟁 속에 두시는 거예요. 조금씩 죄를 이기게 하시고, 조금씩 상처를 다루게 하시고,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조금씩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라고. 근데 우린 싫죠. 경제 문제도 한 번에 다 해결됐으면 좋겠고, 자녀 문제도 한 번에 해결했으면 좋겠고, 부부 문제도, 교회도 저도 제발 좀 빨리빨리 부흥하고, 빨리빨리 우리도 땅도 있으면 좋겠고, 우리 성전도 있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우리 교회도 선교적 교회가 돼서 한 500명, 1000명 되면은 그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막 교역자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기도 안 하니까. 기도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너네 성도들이, 네 목사가, 교역자가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 그걸 주셨다, 그럴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목적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전쟁 후에도 조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신명기 7장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와,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좋죠. 마침내 승리하겠네. 마침내 우리가 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네. 그런데 중요한 건 25절 26절이에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는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섬뜩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섬뜩한 경고죠. 승리 이유가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거 겪었죠? 여러분, 전쟁의 목적이 전리품이 돼서는 안 돼요. 은과 금, 눈에 보이는 성과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싸우는 이유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함이에요. 사실 우리는 가나안에 안 가면 좋아요. 그냥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냥 위로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살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복잡한 문제로 가래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졌는데 안 가요. 외면해요. 회피해요. 이런 거죠.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탁상 공론이라고 하잖아요. 현장과 이론이 다른 거. 근데 여기 이론만 가지고 결정해서 현장에 딱 내려주면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잘 안 맞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론과 어떤 탁상 공론처럼 우리 머리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 속에 크리스천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안 가냐?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오늘 찬송 아까 불렀잖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과 기도하러 올라가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임재가 거기 천막 치고 여기 영원히 살자 그랬는데 가야죠. 십자가 지러 가야 되고 세상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거룩해지는 것은 어쩌면 교회 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 복잡한 문제들, 답답한 상황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고 연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의 목적이 숫자와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거룩해지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돼요. 직장의 성공, 재정적인 여유, 인정과 성취가 내 마음의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집 안으로, 마음 안으로 가증한 것을 들이지 말라는 엄청난 경고를 하고 계세요.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다른 것을 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복잡한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도대체 어떻게요?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히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잡한 문제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복잡한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자꾸 인정 안 하니까 우리는 이 복잡한 문제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한 스텝 밟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를 못하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심중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진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보호할 거야. 지금 그 말씀 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시 우리가 처음 신앙했을 때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다시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억지로 버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속도로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속으로, 자녀 양육의 고민 속으로, 직장의 갈등과 부담 속으로, 교회의 수많은 사역의 과제 속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평생 그 입구를 맴돌다가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심을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스펠교회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붙잡고 복잡한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줄게. 그거 경험해 보지 않을래? 근데 우리의 신앙은 너무 정체돼 있죠. 왜? 하나님보다 문제가 훨씬 큰 거예요. 사실 비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무 작은 하나님, 너무 힘없는 하나님, 이제는 기도도 안 해,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 크리스찬이 800만 명이라는데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보면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에서 기독교인 조사하면 손 한 명, 두 명 든대요. 애들이 창피해서 안 들거나 신앙이 없는 거죠. 갈수록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이 더 커버렸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가 모여서 의논하면 어느 정도 풀 수는 있겠지. 근데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우리 교회 문제들 우리가 회의한다고 풀리나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하나님께 도움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혼 구원하는 거, 우리 가정 복음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최선을 다해서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 손에 있나요? 우리 손에 없어요, 여러분.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두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그럼 뭘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전쟁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피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두고 기도해야죠.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